자, 오늘 역대하 16장은 아사왕의 몰락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붙여본다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신앙에 대한 경고입니다. 아사왕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통치 36년째 되던 해에 즉 통치 말년에 대해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통치 말년부터 아사왕이 달라진 게 아니라 이 아사왕의 변절로 인하여 통치 말년이 된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상입니다. 만약 아사왕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갔더라면 더 오랫동안 더 훌륭한 통치를 이룬 왕으로 남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아니라 우리 어저께 본문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라는 말이 아마 그 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36년째 그렇게 된 게 아니라 그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통치 말년이 된 거예요. 어쩌면 50년, 60년 더 통치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왕으로 살았을 수도 있는데 그가 상황에 따라 바뀌었단 말이죠. 여러분, 의지하는 것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늘 말씀드리지만 좋은 것과 좋아 보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좋은 것은 본질이지만 좋아 보이는 것은 유사품이거든요. 그건 사기거든요. 유혹이고 속임수거든요. 원래는 아주 쓰레기 같은 거예요. 근데 좋아 보이게 만든 거예요. 이게 눈을 현혹하거나. 하나님은 이걸 구별하시거든요. 하나님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중심이 있는 것과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속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시죠. 아무리 예배당에 그럴듯하게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예배는 따로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 정도를 분별하시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이 있게 하려면 처음부터 중심이 있지 않으니까 내키지 않아도 힘들어도 원하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중심이 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나 오늘부터 하나님께 중심을 가져야지,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훈련을 하는 겁니다. 훈련하면 그렇게 점차 옮겨져 가요. 훈련을 게을리하면 절대로 내 삶에 실현되지 않아요. 마음은 있죠. 늘 마음은 있어요. 근데 실현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아사왕을 보면서 처음에는 참 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끝까지 이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지를 알아보려면 상황을 바꿔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바꿉니다. 또는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꿔봐요. 이럴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알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시는데 이걸 왜 이렇게 해주느냐 하면 내 자신에게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뭘 믿고 있었는지를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어떤 거였는지를 교훈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잖아. 예수 믿는데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파워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아무 변화가 없는 것은 이런 거예요. 그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 거예요. 상황에 있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긴박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사 왕에게는 아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사 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 가지고 라마를 건축해서 사람들이 이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만들었는데, 이 라마가 원래는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란 뜻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예루살렘으로 갈 때 그 길목에 있는 그런 요충지입니다. 군사적으로 상업적으로 요충지예요. 근데 여기다가 뭐 어떤 것을 이제 건축해 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봉쇄하거나
정치 군사적으로 압박의 목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이런 이제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 아사 왕은 이전에 우리가 묵상했듯이 우리 14장 15장에는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평안을 얻었지만은 이번에는 이상하게 통치 36년째 되던 해인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아람 왕 베나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해서 이 라마 건축을 무산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뇌물을 줘가지고 아람이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깨고 유다를 돕도록 요청을 한 거예요. 술수를 부린 거죠. 계략을 꾸민 거예요. 실제로 베나닷은 이 아사 왕의 뇌물을 받고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했고 바하사는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돌아갔어요. 이게 오늘 4절과 5절에 나타나 있죠. 이 유다 왕, 이 아사 왕은 자신의 어떤 그 술책으로 뜻을 이루기는 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이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에게 와가지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고 책망을 하면서 우리 지난번에 묵상했던 구스가 쳐들어왔을 때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그때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했냐? 그거 기억하지 않냐? 너희보다 훨씬 더 강력했었는데 그때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군대를 너의 손에 맡기지 않았느냐? 그거 벌써 잊었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이 전심으로 9절 보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자들, 이렇게 능력을 베푸신다. 저는 9절 읽으면서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잠깐 돌아봤었어요. 그렇지는 완전히 그렇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제가 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몇 퍼센트? 10%? 20%?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과 능력의 양은 그거와 비례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능력을 베푸신다. 아사 왕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줄 알았는데 초기엔 진짜 그랬어요. 그런데 상황이 바뀌자 그의 상황도 바뀐 거예요. 신앙도 바뀐 거예요. 이른바 상황적 신앙이에요. 상황이 좋을 때는 하나님 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다가 상황이 나빠지니까 확 돌변하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지켜보신다. 그렇게 본다면 북이스라엘 바하사의 라마 건축은 이 아사 왕의 신앙의 중심을 보기 위한 하나님의 일종의 시험이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시죠? 우리 특별 새벽교회 그 말씀 묵상에서 창세기 22장 12절에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들고 이 모리아 산으로 직접 올라가잖아요. 그때 이제 그다 그만둘 줄 알았는데 아니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 해서 말 줄 알았는데 꽁꽁 묶어가지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쫙 빼는 거예요. 정말 놀란 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하나님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아 막 불러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의 본심, 이게 여호와의 이레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변함없는 신앙의 중심을 보여주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인정받아요. 하나님은 늘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이게 여호와의 이레다. 또한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신다.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시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중심을 지키는 게 굉장히, 상황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그만 믿어야겠구나.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그럴 줄 알았다. 너의 그 열심, 그 열정, 그 상황 때문이라는 걸 내가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쉽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가 없어서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저는 신앙 목회 30년 하면서 진짜 여러 케이스를 봤어요. 진짜 많은 것들을 봤어요. 뭐가 없어서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 아사 왕은 이제까지 누렸던 평안이 소중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게 갑자기 북이스라엘에 바사가 쳐들어오더니만 뭐 라마를 건축한다고 막 이러니까 자기 이제까지 누렸던 평안이 깨질까봐, 잃어버릴까봐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평안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알고 있었다면 아무리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아람 왕 베나닷을 찾아가면 안 되는 거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중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갔어야 했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생애에 뭐가 없어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속하고 있는 원리는 세대의 원리가 아니라 부르심의 원리. 제가 어제 말씀드렸어요. 부르심의 원리예요. 이 세대의 원리는 상황적 논리예요. 근데 이 부르심의 원리는 공급의 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예요. 이렇지 않아요. 요즘에 세대의 원리가 너무나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면은 이제 그 위기감을 느껴요. 위기감을 느끼죠. 근데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걸 간과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유치부에 아이들이 없어요. 유치부가 아이들이 없는 거는 지금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 애를 안 낳는데 어떻게? 애가 없어요. 우리보다 큰 교회 가도 애가 없어요. 유치부가 없어요. 유치부에 아이가 없으니까 이제 아동부가 망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세대의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부르시고 채우시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교회들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하세요. 여러분, 세대의 논리를 붙드는 교회는 아무리 아이들이 많았던 과거에도 여전히 아이들이 없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이걸 봐야 돼요. 계속 사회적 통계 따지면서 사회적 상황이 어떻고 세대가 어떻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공급의 원리를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세대의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르시고 하나님이 치우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논리죠. 그러나 하나님 부르시고 공급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원리, 일하심의 원리를 알고 있으면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었지만 아무리 아이들이 없어도 그 아이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채우세요. 아무리 없어도 이 교회를 채울 아이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러면 아이들이 없으면 아이들이 비는 교회는 뭐냐? 세대의 원리를 붙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망한다. 그리고 전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들면 뭐 취업이 너무 힘들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채우고 여러분의 일터를 채울 거는 차고 넘쳐요. 왜 그 사실을 모르고 모든 사실을 일반화해서 세대의 논리로 세상이 이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다.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상하고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그런 말씀들을 자꾸 퍼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너희 교회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리고 준비하신다. 이게 여호와의 일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 이제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청년부는 끝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우리 교회 보세요. 우리 29년 동안 초창기에 있는 분은 다 나가시고 지금 제가 보니까 80% 이상 다 새로운 사람이 우리 교회를 채우고 있잖아요. 다 나갔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찬양대 다 나갔으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또 누군가가 와서 채우잖아요. 어떤 헌신하는 분이 있어서 저분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거라고, 교회 재정에 큰 타격을 받을 거야. 그런데 그분 나가시니까 또 다른 분을 또 채워주시잖아요. 이런 그걸 눈으로 보고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 후배들이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 신앙에도 세대의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까먹고 살아가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니 저라고 뭐 신문 안 보고 뭐 통계 안 보는 줄 아세요? 그런 말을 입 다무셔야 돼요. 저희 교회는 뭐 중고등부가 지금 이제 아동부에서 올라가면 이제 뭐 많아지고 아동부는 없어지기 때문에 망한다고.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속상해요. 속상해.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 안 될까? 왜 저렇게 상황에 따라 자꾸 이야기하시고 결정 지을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얘기를 하면 돈 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고 얘기하면 뭐가 덧나나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무릎 꿇읍시다.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고. 기도하면 차고 넘친다고. 그게 진짜 부르심의 원리예요. 공급의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원리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없어서 망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상황이 무너진 아사왕은 결국 말년에 비참한 치부를 맞잖아요. 우리 12절에 보니까 39년 이게 발이 병이 들었는데 매우 위독했다고 되어 있는데 발이 병이 든 게 위독한 게 뭐가 있을까요? 무좀이었나? 어쨌든 뭐 당뇨병에 의한 뭐 괴사였나? 뭐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마음이 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그래서 이 자기에게 바른 말했던 하나님을 옥에 가두었다. 우리 10절에 보니까 사람이 변할 때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의원에게 구해서 죽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대 의학에 의존하는 게 죄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황적 신앙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개하는 믿음, 철새 신앙. 여러분 정치인만 철새가 있는 게 아니라 신앙도 철새가 있어요. 좋으면 하나님께 붙었다가 나쁘면 세상에 붙었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중심을 보신다. 외모라고 하는 것은 상황이에요. 상황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이제 우리 다사랑 교회가 이런 상황이지만 내년에 내후에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어요. 상황을 바꾸세요. 여러분 이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제야 너희 교회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공급하시고 베푸세요. 저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 신앙을 붙잡고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거를 계속 강조하고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케 되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었는데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이거 하지 맙시다. 근데 그런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상황은 자꾸 바뀝니다. 이제 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정면 돌파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